네, 안녕하세요. 트루리펜더입니다. 오늘은 창조주의 천체력의 9번째 달인 키슬레브 월의 세 달과 예배일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의 천체력에서 우리는 별의 그 시대를 알 수 있는데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현재 춘분점에 물고기 자리가 오기 때문에 물고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9번째 별자리는 정갈 자리가 되게 됩니다. 9번째 순서에 오게 된 정갈 자리가 바로 키슬레브 월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세 달일 기준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하고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그것을 아직 시청하시기 전이라면 그것을 꼭 시청을 하시고 나서 이번 영상을 보셔야지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짧게 살펴보면 세 달일 전야를 충족시키는 조건들에는 반드시 이게 밤으로부터 우리가 카운트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달이 전날은 반드시 밤에 달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달에 밝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내 구분이 어둡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 달일 전야의 달의 상태는 사귀어야 한다. 그러니까 0%에 가까운 그런 달의 밝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달일 전야의 달은 반드시 태양과 함께 져야 된다. 일몰과 월몰의 그 시간대가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는 세 달일에 충족을 하는 이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이 나타난 그 시각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의 빛이 전부 소진이 돼서 없었던 그 상태에서 처음으로 빛을 받아서 사람의 제3의 어떤 기구를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의 눈과 만나는 첫 번째 초승달이 바로 세 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에녹서는 더 자세하게 그 달의 밝기의 구분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달 전체가 14구분들인데 이 중에 7분의 1, 반달을 기준으로 7분의 1이 빛이 있거나 7분의 1의 반의 빛이 있을 때가 바로 세 달의 밝기이다. 시간의 범위는 세 달 일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서 저녁까지, 즉 태양이 빛을 주관하는 그 시간대가 바로 세 달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달은 7분의 1 또는 반의 빛을 받는다. 하지만 달은 그 날에 정확하게 7분의 1 구분으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그 달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 달 일의 시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세 달 일의 달은 세 달일 전야의 달은 태양과 함께 진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세 달일의 달은 태양과 함께 뜨고 태양과 함께 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세 달일 전야의 달과 다른 점은 세 달일로부터 달이 태양의 뜸에서부터 기울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달일 전에는 달이 태양보다 더 일찍 뜹니다. 월출이 일출보다 더 빠릅니다. 하지만 세 달일에는 반드시 월출이 일출보다 더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한 구분과 이 한 구분의 반 구분 이것을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7.14%로 정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절대성을 제가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정한 그 한 구분에 대한 계산법과 한 구분의 반에 대한 계산법을 내려놓고 이 73.5절에서 말한 것처럼 달이 육안으로 나타난 그 시점이 바로 세 달이라는 것이죠. 이 세 달을 관측하는 기관에서 키슬레브의 세 달은 11월 25일 오후 4시 20분에서 5시 10분 사이에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보라의 데이트 트리라는
세 달을 이렇게 관측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가가지고 그 하늘에서 세 달을 관찰하려고 예루살렘에 이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마 어떤 테러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하늘이 너무나 이렇게 연기가 자욱해서 세 달을 관측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을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11월 25일 이 관측 예측일에 맞춰서 세 달을 관찰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본 그 하늘에서는 우리가 세 달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의 동료들이 이스라엘의 티베리우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티베리아스, 죄송합니다. 이 빨강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바로 티베리아스인데요. 그 이제 여기서 두 분이 11월 25일 오후 4시 48분에 그 저녁 하늘에서 세 달을 봤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이 데보라 데이트 트리에 전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사진은 없어요. 키슬레브의 세 달을 이날 이 시간에 찍힌, 이스라엘에서 찍힌 세 달의 사진은 없다는 점이 좀 아쉽지만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날짜를 11월 25일 이스라엘 기준으로 오후 4시 48분에 키슬레브의 세 달이 관측되었다라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11월 23일부터 세 달이 관측된 11월 25일까지의 일출과 일몰과 월출과 월몰의 시간들을 이렇게 데이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11월 23일에 뜨고 진 이 달을 세 달일 전야의 달로 봅니다. 물론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11월 24일에 뜬 달의 밝기가 더 적기 때문에 이 달이 14구분이 전부 어두운 그 세 달일 전야의 달과 가깝지만 일출과 일몰, 월출과 월몰의 시간에 비교해 봤을 때 이때가 이제 태양보다 달이 더 빨리 뜬 날입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는 달이 태양보다 더 늦게 뜨죠.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11월 23일에 뜨고 진 이 달을 14구분이 어두운 세 달일 전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타임앤데이트에서는 11월 24일, 즉 달의 밝기가 가장 적은 이 달을 이제 사계다라고 그렇게 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녹서의 그 말씀을 기준을 해서 이때가 이 11월 23일에 뜨고 진 이 달이 14구분이 어두운 그 세 달일 전야의 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24일부터 쭉 이제 세 달이 눈에 보이는지를 이제 관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24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다음 날이 시작이 돼서 이 7시 52분, 달이 7시 52분에 뜨고 5시 51분에 지게 되는데, 바로 이 5시 51분에 지기 전에 4시 48분에 이 세 달을 이스라엘 티베리아스라는 지역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세 달이 관측하기까지는 총 이렇게 이틀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달일 전야가 물론 11월 23일이지만 바로 다음 날 세 달이 이렇게 보인 게 아니라, 물론 데이터 상으로는 태양과 함께 뜨고 진 이 달이 그런 요건을 충족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를 더 기다리고 두 명의 증인들이 바로 4시 48분에 오후 4시 48분에 이 세 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나타난 그 시각, 세 달 일이 시작된다라는 에녹서의 말씀대로 11월 24일을 세 달 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초승달이 목격된 그 날과 시인 11월 25일 4시 48분, 오후 4시 48분이 바로
세 달일의 시작을 알리는 일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달일을 관측하는 이 기간에서는 11월 25일 4시 20분에서 5시 10분 사이에 하늘에 뜬 세 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는 4시 48분에 티베리우스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에서 세 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보면 이때 세 달은 밝기는 약 3.8%입니다. 달은 이때 오피우쿠스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7.14%로 세 달을 규정했을 때는 달이 이제 이 사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안으로 보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별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태양은 이 키슬레브 거의 한 달 동안 태양은 정갈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갈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별자리일까요? 정갈 자리는 이제 히브리어로 아크렙이라고 하는데 이 별자리의 전체적인 어떤 테마는 구속자의 갈등, 충돌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갈 자리의 메인 별이 안타레스인데요. 이 안타레스는 안티아리스, 그러니까는 양을 대적하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타레스의 뜻은 상함을 입은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정갈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정갈 자리의 전체적인 테마는 구속자의 갈등, 충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갈 자리의 주변 별자리를 보면 오피우쿠스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라큘레스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뱀 자리가 있습니다. 주변 별자리들을 데칸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데칸 컨스텔레이션 하나하나마다 또 뜻이 있습니다. 오피우쿠스 자리는 이제 한국말로는 뱀 주인 자리다라고 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피우쿠스의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남자가 이제 뱀을 잡아서 제압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탄을 정복하신 우리의 구원자님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헤라큘레스 자리를 보면 이 헤라큘레스 자리 바로 밑에 뱀이 있어요. 헤라큘레스가 뱀을 이제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라큘레스는 성경적으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상한 발목, 밟힌 뱀의 머리. 너희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우리의 발목을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여자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분의 남은 자들이라든지 그분에 따른 어떤 성도들을 영적 전쟁 이러한 어떤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뱀은 요한계시록에 그 옛뱀이 나오죠. 처음으로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뱀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갈 자리를 보시면 전투적이고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우리가 이 시간의 영적 기류가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이러한 어떤 기류를 띄고 있다라는 것을 별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더 이해하려면 이 키슬레브 월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키슬레브 월에는 바로 하누카가 위치하고 있죠. 근데 이 하누카를 한국말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전절에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절기가 바로 하누카입니다. 물론 7대 절기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야호슈아님도 이 수전절을 지키셨던 게 사복음서에 나오죠. 그만큼 이 수전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날 이제 하만이라든지 또는 이 이스라엘 성전을 돼지를 이 안에서 잡음으로써 욕되게 한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을 극심한 고난에 처하는 날들과 성전이 모욕당하는 일들이 이 수전절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갈자리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키슬레브월의 어떤 그 영적인 기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떠한 작물들이 수확이 되느냐. 이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수확되는 그런 열매들은 없고 이때 모든 가축들이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달인 티슈리월에 가축들을 이제 더 이상 밖에다가
밖에서 이제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티슈리 월부터 우리 그레고리안력으로 한 9월부터 그 가축들을 전부 안으로 들여오고 바로 이 키슬레브 월부터는 가축들이 동면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떼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고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숨어야 되는 그런 영적 기류를 갖고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이나 노출을 봤을 때 거기서 이제 나아가거나 나를 노출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사인으로 알려주신 창조주의 그런 섭리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숨기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더 이제 뱀과 같은 지혜로 그러한 위험들을 감지를 해서 숨는 그런 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많은 달력들이 미리 미래를 예언을 해가지고 달력을 공시를 하는 반면에 창조주의 청체력은 저는 쉐마 달력이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게 듣는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 쉐마라는 단어 안에 관찰하고 옵설브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해서 달력을 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창조주께 기대고 의지해서 이 달력을 완성하는 이 쉐마의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슬레브 월에 이제 즉 14구분이 어두운 그 달은 말씀드렸듯이 11월 23일에 5시 28분에 뜨고 4시 9분에 지는, 즉 태양보다 더 일찍 뜨는 이 달이 바로 세 달일 전야의 달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달이 태양이 뜸에서부터 기울어지게 됩니다. 11월 23일에는 약 46분 더 빨리 뜬 이 달이 11월 24일부터는 24분 정도 더 늦게 뜨게 되죠. 그리고 약 19분 정도 더 늦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만약에 이 날 이스라엘에서 초승달을 본 사람이 있다라면 이 날이 세 달일이 됐겠지만 세 달일은 11월 25일 금요일 4시 48분에 2명의 증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11월 25일이 세 달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최대한 심플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1월 23일은 14구분이 전부 어두운 달이 뜨고 집니다. 태양보다 더 일찍 뜨고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초승달은 11월 24일에 보인 것이 아니라 하루가 더 지나고 나서인 11월 25일 4시 48분에 목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 세 달일 전야를 빼고 24시간 만에 세 달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약 36시간 만에 세 달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달은 그 누구도 언제 시작되는지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이 11월 25일에 태양과 함께 뜨고 진 이 달이 바로 이 날이 바로 세 달일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 26일 토요일이 오늘이죠. 오늘 이 토요일이 바로 욤 에하드, 일주일 중에서 첫 번째 날이 되게 됩니다. 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이제 안식을 하는 날이 되게 되죠. 하지만 날짜상으로는 제가 태양의 하루와 달의 하루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의 하루는 아침에 변환이 되고 달의 하루는 저녁에 변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날을 주관하는 광명체고 달은 어두움을 주관하는 광명체인데 항상 순서적으로 어두움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저녁에 이제 저녁은 바로 키슬레브 2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월 26일 저녁이 되면 키슬레브 3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상관하면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사탄의 달력을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할로윈에 일어났습니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달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키고 있는 그레고리안력이 바로 사탄 숭배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이라는 날에 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세력이 1년 중 가장 큰 인신 제사를 드린다라고 SRA의 생존자가 그렇게 증언한 것을 FBI 전 고인이 되신 전 국장님께서 이것에 미국의 경각심을 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FBI 전 국장에게 넘긴 자료 중에 달력이 있어요. 그들이 이러한 어떤 사탄적인 스케줄을 따라서 그러한 정말 끔찍한 일들을 벌인다라면서 증거로 제출한 그 문서가 바로 사탄의식 달력입니다. 그래서 할로윈에 가장 크게 성대하게 그들에 의하면 사탄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날에 그러한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오는 이제 가장 큰 행사가 뭘까요? 바로 12월에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12월 22일에 동지가 있는데, 이 동지가 바로 키슬레브월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동지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또 크리스마스 때까지 전부 사탄을 숭배하는 어떤 행위들을 그들은 합니다. 특히 이제 할로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은 악한 절기야, 악한 어떤 명절이야라고 분별하기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엽기적이고 기괴한 어떤 귀신 분장을 하고 유흥을 즐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분별하기 쉽지만, 어떻게 보면 더 악한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누구의 생일을 기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태어났다고 하면서 이때 성탄절을 이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르죠. 그렇지만 이게 본질적으로는 어떠한 날이죠? 바로 태양신인 탐무즈를 기리는 그 날이 지금 이렇게 잘못 흐르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교회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누카가 어떠한 날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빛의, 비록 안 좋은 일들이 이 수전절에 일어났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수전절은 빛의 절기라고 해서 이때 이제 우리가 믿는 그 야훼와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누카를 지키는데, 바로 이 하누카에 미리암이 야후슈아를 야후슈아를 이제 그 루아 하코데시 씨를 받아서 씨가 수정이 된 절기가 바로 하누카입니다. 그리고 야후슈아께서는 바로 가을절기 나팔절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절대로 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든지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그런 사탄 의식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참여하지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도 똑같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산타클로스라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도 똑같고, 그게 전부 다 뿌리는 다 사탄 숭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누카에 어떠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이날 야후슈아께서 어떻게 하누카를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악한 이방 풍습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시고 성경적인 그 달력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을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취지에 맞게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위험에 노출된 크리스마스라든지 할로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러한 잘못된 날들에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는 그런 장소에 가시기보다는 창조주의 진리의 달력대로 예배를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취지에 맞게 성경적인 날들에 예배의 날들을 사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